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는 계산을 폭파한다. 계산을 폭파한다. 여러분, 우리 참 계산적으로 살죠.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나? 일방적으로 나는 사주기만 하고 저 사람은 덜 사주는 것 같고 뭔가 계산이 안 맞으면은 관계가 끊어지죠. 결혼식 초청을 받아도 부주할 때 계산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부주했지? 혹은 내가 얼마를 하면 또 얼마를 받을까? 계산을 해요. 관계도 계산하고 돈도 계산하고 시간도 계산을 하죠.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끝도 없는 계산, 신앙적 계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해요. 존재에 대한 계산도 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의 경제 수준과 나의 수준, 저 사람의 명성과 내 명성을 계산을 해보면서 계산을 해요. 왜 계산할까요? 내 존재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안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도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계산하는데 내 계산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산이 같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한 100을 해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볼 때는 30으로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나는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 정도 연봉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볼 때는 절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계산과 다른 사람들의 그 계산,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다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그냥 눈 감고 자는 게 더 낫겠다 하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 우리 다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계산이 나쁜가요? 아니죠.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산이 필요하긴 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산이 필요한 세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계산이 필요 없어지는 영역의 세계도 존재해요. 그게 뭘까요? 많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내가 너한테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맨날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청구한다? 그런 부모들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이가 계산해주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아이한테 다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계산이 없어져 버려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막 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해. 남편은 자기가 벌어다 주는 거를 그냥 다 갖다 주는데 어디 더 없나 돈을 터서라도 더 주고 싶어 하고. 사랑의 세계에서는 계산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둘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계산하는 순간,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계산이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는 세계와 계산이 멈추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세계는 뭡니까? 내가 인간의 주권자고 나와 너라고 하는 주권자 사이에서 경쟁하고 율법적으로 따지는 이 율법의 세계, 의무의 세계에서는 계산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사라져버려요. 계산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의 세계는 여러분 율법의 세계입니까? 은혜의 세계입니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왔어요. 부자 청년이 계산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 영생 얻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더 하세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은혜의 세계를 확 펼쳐놓으니까 계산의 세계 속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는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왔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다 뭐냐면 계산하는 세계였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아버지 미리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형도 계산했을 거예요. 이 자식 너 그래 유산 받아서 가면은 나머지는 다 내 거지. 또 동생은 내가 이 아버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잘 해서 나도 부자 되면 되지. 둘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다 흥청망청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계산은 끝이 났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줄기의 은혜를 기대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일꾼이라도 좋으니 거기에서 내가 가면 먹을 거라도 먹겠다. 한 줄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때 그가 살아왔던 계산의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전복돼 버려요. 아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잔치를 베풀어요. 완전히 뭡니까? 계산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큰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하나 안 해주고 왜 저 동생 놈은 다 탕진하고 온 저놈한테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 큰아들은 은혜의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이 철저하게 다 잘못되고 깨져버렸다. 그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계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함을 받아가지고 잔치집에 갔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앉을까? 내 지위와 명성을 드러내려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저쪽으로 좀 자리 좀 비켜달래요. 내 계산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자리, 내가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 지위, 내가 이 정도 가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점심이나 저녁을 사 먹이려고 할 때 친구나 돈 있는 자나 부한자한테 딱 우리가 음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중에 대접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너에게 갚아줄 것이나 아예 갚아줄 것이 없는 자들, 거지나 맹인이나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는데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계산, 보상에 대한 계산,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 받아야 돼라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은혜의 세계. 여러분 십자가는
계산된 세계입니까? 은혜의 세계입니까? 만약에 우리 계산된 세계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한테 줬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커요? 우리의 생명이 더 커요?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위대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손해보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저주받은 자가 가야 되고 철저한 실패고 계산적 관점에서 보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산된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자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다 이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계산적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왜? 계산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나고 이득을 봐야 되는 것도 나고 존귀해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다. 그런데 인생은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너를 초청한 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계산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의롭죠, 나는 조금 나쁜 사람 같아요 라고 자기가 계산서를 들이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초청한 자의 은혜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뜬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보상을 바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의 계산이 폭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계산된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한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아, 그럼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아야지, 계산하지 말고 살아야지, 식당 가가지고도 돈 달라는 대로 줘야지, 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계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계산된 세계 속에 부모님과 사랑의 세계가 침투하여 들어오듯이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보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철저하게 계산된 세계, 계산하고 손해보면은 안 하는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손해보고 생명을 나누어 주었지만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여 당신의 생명, 가장 존귀하신 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초청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산된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계산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